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저를 죄를 안 지켜서 죄를 많이 지쳐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까도 막 누가 전화하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이 막 금방 뭐 밤에부터 막 묻자 하더니 아침에 들었더니 보이스톡을 막 하더니 아유 주여 판단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순간적으로 아이고 저래가지고 아이고 저래가지고 너 치료받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받고 막 한 번 받고 막 튀어나갔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돈 얘기를 막 아이고 저래가지고 몇 가지를 내가 죄를 짓는지 몰라. 몇 가지를 판단하느라고. 그래서 거기다 뭐예요. 또 목사님이나 돼봐요. 그럼 아이고 저래가지고 목사가 저래가지고 이미 판단하고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주여 내가 금방 깨닫지 또 금방. 아이고 너는 어떠냐. 너는 뭐 그보다 얼마나 낫냐. 그거 조금 낫다고 난 게 아니야. 다 소찐겠지 여친겠지. 너는 얼마나 낮았다고 그러냐. 금방 마음에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뿌려주면서 존중을 해주는 멘트를 했어. 존중을. 아이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쫙 가라앉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나도 막 미운 마음으로 아이고 무시하는 마음을 막 했어봐요. 관계가 끊어지지. 관계도 끊어지고 또 내가 다시는 뭐 하나 봐라 막 이러지. 근데 금방 하는 순간에 문자나 이런 거 보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면 아이고 주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피 뿌리면서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니까 금방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유 또 잘 넘어갔다. 잘 넘어갔다.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네. 미리 그냥 막 금방금방 씻어내고 감정을 씻어내고 그래 이제 지금 아직 그러니까 그렇지. 저 사람도 잘 다듬어지고 그러면 나보다 얼마나 훌륭하겠나. 잘 다듬어지면. 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또 이제 다시 또 뭘 하기로 했대.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걸 보니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호정은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자리 거전하고 그죠? 안 계시니까 한 2달 계셨는데 또 일을 시작하니까 안 계시고 장로님 오늘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네, 뭐 7시 아까워 40분 50분에 끝난 것 같은데 그것도 막 오라고 밥 먹지 말고 오라고 그러면 또 시험에 들까 싶어가지고 시험에 들 아니 통일 아침 뭐 일찍 나가서 종일 일했거든. 막 저기 막 간판 교회 간판한다. 교회 간판 그것도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밥을 지금도 밥 사주고 그랬는데 이제 끝나가지고 지금 그래서 차려놨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고 내일 영상이 내일 올라가거든요. 내일 영상을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답이 오고 그런 마음으로 뭐 와봐야 또 뭐라 하겠나. 밥도 안 먹고 막 와가지고 종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막 종일 일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용납하는 마음으로 아멘. 용납하는 마음으로 막 끌고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납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같으면 절대 안 되지. 또 이제 영상 소비라도 들으라고 해야 되겠고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아멘. 구약의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모세를 가장 훌륭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모세를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하놨는데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모세보다 뛰어난 분. 또 뭐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중인데 그 중에 더 온전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죄 있으면 그것도 그 자리에 즉사하고 죽는데 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렸다. 자기 몸을 찢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영상에 보니까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더라고.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막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모습이 자꾸 그려진다. 채찍에 맞은 모습. 너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채찍에 맞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 그래서 그 영상이 잠깐 뜬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꿈에서라도 이렇게 보고 정말 기도하면서도 그런 걸 보고 하면 많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알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십자가의
보여.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뭐예요? 저건 나무를 묵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묵상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진짜 다 해결돼.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그러는 건데 십자가에서 그 영상이 떴길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병이 있거나 힘들거나 아프면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내 입으로 선포해야 돼. 선포.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고쳐지는 거야. 아멘. 잘 때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내가 잠을 자는데 잠자는 동안 저의 세포, 머리카락까지 세포를 다 만져주시고 저의 모든 약한 부분을 다 만져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아멘. 기도.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 잘 때마다 기도해. 그럼 잠을 자면서 아무리 피곤해도 잠 몇 시간 자고 나면 아침 되면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번쩍. 저도 아침에 매일 못 일어났어요. 힘들어가지고 약하고 말을. 근데 늘 잘 때마다 그걸 기도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 저를 다 만져주시고 모든 약한 부분을 다 만져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이상 나쁜 거 꾸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자면 아침 되면 항상 변함없이 눈을 뜨는 거야. 한 6시간? 네, 많이 자면 6시간 이렇게 가죠. 네. 중간에 깰 때도 있지만 어쨌든 6시, 5시 몇 분 되면 눈이 떠져. 그래고 떠지면 엄청 어제 피곤했는데도 어이구 눈 떠졌네. 또 살만하네. 살만하네 그런 거야. 또 하루를 살고. 우리가 잘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절 묵상하려면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은 건 우리 몸만 고치려고 하면 몸, 마음, 생각 다 고치신 거잖아. 아멘.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뭘 묵상해? 텔레비전을 밤새 보면 그게 막 여기 뇌세포에 쌓여 있죠. 그런 사람은 잘 때 어떤 꿈을 꿔? 심란한 꿈을 꾸는 거야. 번민, 근심. 텔레비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 매일 저녁마다 싸우고 치고받고 욕하고 하는 이런 영화 이런 거 맨날 보고 잡아봐. 어떻게 되겠어? 잘 때 여기에 다 입력이 돼. 입력.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여기 다 입력이 돼. 그런데 정리 다 하고 말씀 한 절 계속 묵상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성경 이렇게 잠을 잡으라고 얼마나 머리가 개운해지겠냐고. 아멘. 생각만 해도 얼마나 머리가 건강해지겠냐고. 뇌세포가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점점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는 늘 잘 때는 오늘 무슨 말씀이었더라? 단톡방의 말씀도 어떤 때 보고 어떤 때는 또 오늘 내가 올린 거 내가 오늘 어떤 말씀 올렸더라 이렇게. 근데 금방 핸드폰 잊어버리잖아. 또 찾아야 돼. 찾아. 잊어버려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말씀 아니면 생각 안 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점. 그거라도 묵상하고 자는 거야. 네. 아플 때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한 점. 그리고 예수님 피로 씻어줘. 이렇게 늘 자는 거야. 그래서 자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고쳐주신다니까. 아멘. 네. 그렇게 온 영혼력이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대제사장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단번에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말씀했어요. 네. 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죠. 주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은 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11장부터 우리 주일날에 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 아벨도 그렇게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또 통과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장애물을 넘어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이. 네. 오늘 제가 제자방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 우리 훈련 받는데 제일 그 담임 목사님 바로 밑에 있는 상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제자를 삼고 많이 가고 있지만 자기는 남이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거래. 그렇죠? 네. 저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날마다 그냥 뭐 찌그러진 적이 별로 없잖아 제가. 그죠? 자기는 아무리 다른 사람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저런 좀 막 있으면 힘들어 그러는데 나라고 문제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나라고 문제가 없겠느냐. 거기도 남편이 안 계시고 딸이 있고 뭐 자녀가 몇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안 계시고 그러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제자 삼고 돌보고 먹이고 가르치고 하려면 힘든 일 얼마나 많겠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 성경 사람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 나라고 그런 게 없겠느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또 그런 게 없겠느냐. 그런데도 늘 옳은 모습, 좋은 모습, 담대한 모습, 또 밝은 모습 보이려고 자기를 늘 처리하는 거야.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쓰는 거지. 그래서
본인도 그런 걸 보면서 그 리더, 담임 목사님 그래서 기도해주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많이 애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딴 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막 말씀만 좀 얘기하거든. 근데 오늘은 자기 이제 성 얘기 이런 걸 좀 하더라고. 그래서 마찬가지 모든 리더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뭐 어려움이 없어서 늘 이렇게 웃으면서 웃지 못하실 때도 있지만 힘들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식들을 보기 살리자니까 늘 일을 하는 거야. 늘 일을. 그리고 성숙한 부모는 많은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잘 참죠. 잘 넘어가. 성숙한 부모는 성숙한 부모. 그래야 자녀들이 보면 근데 자녀들이 보기에는 부모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잘 이기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철이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엄마도 참 힘들겠구나. 그죠? 우리 아빠도 저런 것 때문에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내색 안 하고 건강하게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 기도하면서 막 잘 넘어가고 잘 견딘다 그러면 와 우리 아빠가 저렇게 힘들 텐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힘들 텐데 저렇게 그래도 씩씩하게 잘 견디는구나. 그러면서 말은 안 하는 속으로 그게 다 흡수가 돼. 자기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기고 견디고 승리한 것처럼 자기도 그거를 누구한테 막 힘들다고 막 얘기 안 하고 아프다고 막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잘 견디고 이기는 그런 성숙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리더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면서 자라면서 그 나이가 되면 와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우리 아빠는 어떻게 이겼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건 예수 믿는 거잖아. 기도하는 것. 아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 때문에 이기고 견뎠구나. 그것을 자녀들이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거든.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 말을 이제는 잘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가야 돼. 그때까지 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오늘도 그런 말씀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이제 믿음의 얘기를 다 했고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 13장에는 뭐예요? 그러면 너희는 성도는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을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다 다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다 가르쳐줬는데 성경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 그러면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네 이러잖아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네. 말은 잘하네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죠. 어떻게 삶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권면. 첫 장이 중요하고 마지막 장도 중요하고 그러죠. 네. 마지막 권면은 뭘 하고 있는가? 성도라며 예수를 이렇게 믿는 이 시대에는 많은 박해가 있던 시대였죠. 지금 우리가 겪는 거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어. 진짜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그거가 고난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지.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올려보면 그건 고난도 아닌 거야. 내 죄로 인한 고통을 받는 거야. 고통. 그렇죠?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잘못한 것으로 죄라고 그러지만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 그런데 이 고난은 성경에 말하는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박해하는 많은 사람들 이 네로 그 시대에 또 로마의 박해에 정말 예수 믿음 잡아 죽이고 감옥에 실제 가두고 옛날 감옥이 지금 감옥 같지 않잖아요. 뭘 주겠어.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막 등불을 밝혀서 피고 이런 시대를 말하는 그런 시대에 고난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 그런데도 거기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냐. 그런 시대의 믿음을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여기에 오신다면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들을 진짜 고난이라고 여길까? 그것도 힘드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을 말하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은 이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각오한 신앙생활 했잖아요. 순교. 이러다가 내가 언제 죽을 수도 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언제 감옥에 가고 언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 그런데 다 모든 성도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야 내가 진짜 이 예수님 믿어야 되나? 여러 종류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겠죠. 기독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말 안 하면 살잖아. 그죠? 말 안 하면 살아. 안 믿는 척 하면 살아.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성도들과 교제를 피해. 왜냐면 같은 믿음의 무리끼리 있으면 베드로처럼 너 그 무리 가운데 있었잖아 그러잖아. 그죠? 믿는 성도들끼리 있으면 야 이 전 무리들 다 믿는 자들이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구나. 나중에 잡아갈 때 그 무리를 다 잡아가겠죠. 네.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를 피해. 믿는 사람도 옆에 안 있으려고 그래. 왜냐면 나도 언젠가 저들이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운 거야. 자기 믿음이 그게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를 피하기도 하고 또 세상 유혹을 많이 받기도 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에 많은 우상과 또 살아가는 쾌락과 많은 그런 환락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해. 그때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또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바울이 다른 교회에 했던 그런 멘트나 그런 말씀들과 그런 권면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 디모데에게도 들어있고. 근데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이다.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러거든.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쭉 이렇게 내가 현대어 성경으로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권면한 내용과 그렇게 말씀한 거 많이 같은 게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작자는 미상. 1절 3절까지는 뭐라 하냐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형제는 내 형제, 육신의 형제라고 생각하지. 문자적으로만 들어보면 형제를 사랑해라. 아유 우리 형제 왼수 같은데 뭐 이런 형제도 있고 그죠? 네. 날 힘들게 하는데 이 형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그러잖아. 아멘. 하나님 안에 같은 성도를 말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형제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 저기 있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잖아요. 네? 그들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모친이요 형제고 자매다. 아멘.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혈육을 정말 소중하게 그것도 물론 여겨야지. 그렇지만 정말 형제라면 자매라면 가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같이 듣고 아멘. 천국에 가서도 만난다니까. 아멘.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나야죠. 아멘. 이 육신의 형제들은 못 만날 수도 있어. 진짜로. 우리 만나도록 다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근데 이렇게 그 형제들 늘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해요. 그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박해로 인하여 고통 중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그런 고통받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핍박을 받거나 영적 싸움을 하거나 힘든 또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권면해주고 네, 또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사랑, 형제 사랑은 곧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 성도 사랑에서 출발하는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이웃사랑은 뭐예요? 나 외에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계속해라. 계속. 지금 우리가 다셀에서도 그렇고 남전도도 마찬가지고 남다셀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권면하고 사랑하는 거 뭐예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아멘. 관심을 가져주고 네. 또 때로는 찾아가고 가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라.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지겹네 이러지 말고 계속해라. 계속. 우리가 제자를 삼잖아요. 우리 식구들을 제자 삼아. 근데 어떤 때는 할 마음이 생겨서 하다가 미운지를 자꾸 하면 아유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해라. 그래서 계속하라고 해야 되겠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해라. 손님은 뭐냐면 이 무리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을 말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내가 주변에 있는 이런 성도들이 아니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잘 대접해라. 지금 시대에 근데 모르는 사람 잘 대접하면 위험하죠. 위험해. 지금 시대는 너무 위험해.
노숙인 같은 이런 사람 막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밥 해드린다고 막 들어오라고 했다가는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어. 그죠? 지금 시대가 너무 위험해. 근데 이때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손님,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 된 걸 생각해서 그래서 어떤 그 지방에 막 그러잖아요. 이런 나그네들 선교 가도 막 대접을 잘하는 그런 또 족속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님도 정성껏 대접해야 된다. 예.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박해를 피해서 유리 방황하는 나그네 된 성도를 또 말해요. 박해를 피해 다니는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는 이런 성도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했냐. 창세기 18장에 보면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뭐가 받을 줄로 생각을 안 하고 기대를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뭘 해주겠지 이런 기대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했어. 그때 알고 보니까 천사야, 천사.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지 중에 사람을 대접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여 복을 받았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복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했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정성껏 돌아보는 것을 해야 된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 감옥에 갇힌 자,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는 자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또 정성껏 살펴야 된다. 그들은 왜 그러냐. 우리도 언젠가 갇힐 수 있다. 나도 갇혔던 적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변상련이다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은 아픈 것을 기억하고 이제 아픈 사람부터 생각하게 되고 내가 힘들었으면 그 사람이 힘들 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잘 돌보는 일을 또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도는 교회 예수님이 교회 모임이면 성도는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그러잖아요. 제자를 삼으면 먹이고 돌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먹이고 물론 하나님 말씀도 먹이고 때로는 몸이 아파 밥을 못 먹으면 밥도 사주고 아멘. 네, 또 돌봐주고 연락해주고 하나님 말씀도 넣어주고 그러죠. 이렇게 지체 성도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잘 돌봐야 된다. 아멘. 내가 돌봄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되겠죠.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 자라나야 돼. 늘 돌봄만 받아도 안 돼. 그죠? 누가 나에게 늘 좋은 말만 해주고, 나를 참아주고, 늘 그것만 하면 성장이 또 없어. 그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나보다 힘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연약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를 또 돌보고, 그를 또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누구나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에 보니까 정결한 성관념을 가져야 된다. 이 로마 시대에는 아주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주 부도덕한 이런 왜곡된 성생활에 아주 쌓여있는 로마가 진짜 심각하잖아요. 가끔 뭐 방송에 뭐가 떠요. 유튜브 보면 성경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로마 시대 막 이런 거 은혜 뭐 자꾸 봐봐야 은혜가 안 되잖아. 막 보면 그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안 보고 그냥 다른 성경 이런 거만 저도 이제 연관된 거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정말 이 시대는 너무 타락된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전 세계에 퍼지고 동성애나 뭐 여러 가지 음란나 이런 것들 지금 다 퍼지는 거잖아. 그죠? 네. 이 시대도 엄청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회에 노출이 돼서 주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그것에 묻어나기 때문에 의뢰 그려려니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야. 타성에 젖는다고 우리 그러잖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에 오염되지 말아라. 아멘. 오염되지 말고 성도의 의무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물질 욕심을 버려야 된다. 물질 욕심, 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네. 돈을 잘 써야 되는 건데 왜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을까? 사랑하면 온 마음이 다 거기 가 있죠. 네, 돈을 사랑하면 온 마음이 돈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같이 나눠 죽는다 뭐 이러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살 것 같고 온 생각과 온 마음이 다 온통 돈에 가 있고 또 돈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 뭐예요? 돈에 많이 붙잡힌 사람이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보니까 그분도 막 돈 얘기를 계속 해놨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돈이 많이 들어있구나.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말, 생각 그것이 바로 영이다. 영. 예. 그래서 그것이 많이 들어있구나.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생활 방식으로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돈에 인생을 걸어. 우리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버는 직업, 그죠? 뭘 할 거야? 애들한테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데?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여행 가는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 간 청년들이 정말 실제로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는 방송에 다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청년들이, 그 많은 청년들이 단기간에 몇 달만 일하면 이만큼 준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거를, 그죠? 몇 달 일하면 이만큼을 주겠냐.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이제 그러잖아요. 네가 안 되면 너의 가장 친한 친구를, 거기서 막 이제 압박이 들어오죠. 영업 압박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면 너의 가장 친한 친구를 연락해서 데려와라. 그러면 너를 놔준다.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억압을 해가지고 감금을 해가지고 막 힘들고 어렵고 안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 나가고 싶냐? 나가고 싶으면 너 가장 너 말을 듣고 꼭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한 3명만 모집해와. 그럼 너 놔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친한 친구, 동생, 형제 이런 애를 끌어들이는 거야. 자기가 못 견디니까, 못 견뎌 죽을 것 같으니까 너 풀어줄게. 그러니까 그럼 그 아이들은 가장 친한 친구가 정말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야, 몇 달만 고생하면 돼. 몇 달만 고생하면 이제 가서 한국에 가서 정말 너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거 잘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또 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다 욕심이잖아. 돈 욕심.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절대 그거에 끌려가겠냐고. 에? 절대. 야, 아니야, 나는 그거 안 가. 나는 또 뭐 이만하고 만족해. 이러면 안 끌려가겠지. 근데 정말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걸 보고, 야,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돈 벌으려고 저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돈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죠? 물질을 다스려야 되잖아. 아멘. 다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쓸까? 1,000원을 쓰든 10,000원을 쓰더라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잘 쓰는가? 잘 쓰면 그게 돈을 내가 다스리는 거야. 그럼 어느 때 보면 부족함이 없고 또 채워지는 게 있고 어서 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가 로또 복권을 모임에 동창 40주년 모임을 갔는데 로또 복권을 한 개씩 다 나눠줬대요. 네, 로또 복권. 근데 그 회장이 친구니까, 자기는 부회장이니까, 그런데 나한테 회장이 친한 친구니까 자기 거를 줬대. 회장이 줬다는 누가 친한 친구가 줬대. 그래서 2장을 받아온 거야. 2장. 로또 복권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전 옛날에 한번 해봤어. 어떻게 보냐면 친구들이 어디를 놀러 가는데 거기 지나갔는데 거기가 유명한 데래. 로또 복권이 하는 데가. 그래서 뭐 자기는 회비 남은 거 있으니까 우리 이거를 몇 장씩 회비 남은 거서 이걸 사자 이래가지고 처음 한번 해봤지. 그랬더니 뭐 제일 꼴등 한 개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거 바꾸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우리 거의 그러잖아, 그죠? 옛날에 복권 긁을 때도 그러잖아. 막 복권 긁으면 꼴등짜리 하나 돼. 그러면 뭐 농협인가우체에 바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기대를 해.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꽝인 거야. 꽝. 거의 보면 그러더라고. 근데 로또 복권을 2장을 가져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뭐 이거 막 되겠어? 금방 그 마음이 첫 마음이지. 근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 혹시 1등 될지도 모르지. 1등이 될지도 모르지. 2개 중에 하나는 2개나 받아왔으니까. 그 1등이 아니라 몇 등만 하면 좋겠다. 그럼 뭐야 우리는? 그럼 몇 등 하면은 교회 건축 성전 이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얼마 못했으면 좋겠다. 그럼 1등 얼마지? 몇십억인가? 그거면 되는데 그럼 내가 다른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막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2장을. 그랬더니 또 우리 장로님이 이거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내가 이제 되면은 이제 교회 건물 사는데 써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도 얼마 줘야 된대. 자기도 얼마 줘야 된대. 다 드러나는 것이면 아니 되면은 교회 짓는데 써야지. 근데 내가 2장이나 받아왔으니까 나 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순간 그래도 이제 어쨌든 얼마나 주든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이렇게 확인이 돼 있더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1번 1등 됐다. 2번 하나도 안 됐다. 어떻게 됐을까? 정답. 네, 그 중에 뭐 몇 등이 나는 한 개만 맞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끝에 거가 맞아야 꼴등인가 봐. 꼴등. 하나는 맞은 게 있더라고. 다 요즘에 QR코드 찍어가지고 딱 찍으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개만 된 거라서 이거 하나 됐으면은
뭐 꼴등이 5천 원이면 얼마래? 5장을 1,000원씩에다가 이게 1,000원씩 5장을 바꿔오는 거잖아. 그랬더니 장모님 아침에 보더니 아 이거 안 됐다고 써 있는데 그래서 그럼 끝에 자리가 아니고 끝에 자리가 맞아야 되는 건데 중간에 아무 말 저것만 번호만 맞으면 꼴등 아닌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닌 모양이야.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두 개가 다 꽝 된 거야. 꽝 됐어. 근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거기다 식탁에다 따고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계속 있는 거야. 한 이틀째. 그래가 또 한번 확인해 볼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확인하면 되겠냐고. 진짜 이렇게 쓸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없으면 물론 뭐 돈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야 이거 되면은 정말 얼마짜리 1등 얼마냐 2등 얼마냐 제가 보면서 아 이거 되면은 정말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달라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그래도 그럽시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돈에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종이 되지 말아라. 있는 것을 자족하게 여기고 또 주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 굶지 않는다. 아멘. 그게 안 되고 나니까 제가 또 뭐야 또 회개가 되잖아. 회개. 아이고 아버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해주실 걸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도 바라봤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돈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17절에는 믿음의 어버이를 본받아야 된다. 믿음의 어버이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어버이 가르치는 자, 또 인도하는 리더를 말하죠. 네. 그래서 그들의 여기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해요. 그들을 본받고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해라 말씀했어요. 지금의 우리 믿음의 어버이 부모는 네, 목사님이죠.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있으면 사모님이 있으면 믿음의 부모인데 저는 여자 목사이기 때문에 사부님이 아버지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믿음의 부모 아버지 역할도 잘하고 또 어른 역할도 잘해야 되는데 네, 오늘 결석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보면 가르침에 복종해라 말씀했어요. 왜 그것을 바라보고 따르고 복종해야 되느냐? 그들은 어떻게 하려냐?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를 향한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육도 물론 돌봐야 되지만 먼저는 영혼을 바로 세우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영혼을 누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누가 수고를 해주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누가 나의 영혼을 돌보고 가르치고 기도해 주나?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하죠. 또 셀 리더가 해주죠. 셀 리더가 해주고 목사님이 해주고 그러죠. 예. 또 아이들을 위해서는 부모가 또 기도해주고 그러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애쓰고 살아가냐 이거지. 저도 생각해봤어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누가 그렇게 해줄까? 물론 우리 계신 분들이 저면서 기도해주겠지. 기도해주고 우리 서로 기도해주죠. 또 저와 관계가 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저의 영혼이 잘 되기를 또 기도해주겠죠. 근데 우리가 늘 보고 늘 겪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제일 잘 알고 제일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은 가끔 뭐 인사치레로 아니면 무슨 큰일이 있을 때 이런 데는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웃사촌이 낫다 그러잖아요. 어떤 이렇게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어버이를 본받고 그들은 뭐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또 쉬지 않고 돌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밤이든 낮이든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언제든지 정말 기도하고 또 돌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복종을 좀 배웠죠. 믿음의 부모는 또 어떤 사람인가?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교회는 또 담임 목사가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의하여 잘 보고 믿음을 본받고 실행해야 된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우리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우리 리더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주의하여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또 정말 우리 영혼의 부모되는 우리 예수님을 또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모범이 되신 분,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분.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천국 가게 하려고 누가
피 흘려 죽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담임 목회자는 영혼을 위해서 돌보고 기도하는 자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담임 목사님을 본받고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다음에 이게 제자의 우리가 비전을 배우니까 여기 들어있는데 오늘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자기 피로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몸을 드렸는가?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피 흘려서 이 죄 짓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피 흘리셨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고 그러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잖아. 그죠? 피 흘리기까지 안 했어. 근데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 가게 하려고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 백성들은 피 흘려. 그런데 그 예수님 모든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또 성문 밖에서 거룩하게 피는 제단에 뿌리잖아요. 또 짐승을 잡으면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고기는 밖에서 태우거나 아니면 부어가지고 나눠먹고 이렇게 막 하죠. 이 예수님이 그대로 짐승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피 흘려서 백성을 거룩하는 일에 모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밖에 골고다 언덕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거기에 달려 죽으신 것도 뭐예요?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다 벗고 정말 다 보는 사람이 아이고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걸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죠? 나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충성하는 게 뭐 충성해라 한다고 충성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도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도 그 전에 교회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혼자 늘 그러잖아. 근데도 그게 예수님이 나한테 한 법이면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 뭐 할 수가 없어. 쬐끔 하는 거야. 쬐끔. 그런데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지. 사람인지라 물론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저도 예전에 청소할 때 제가 그랬더랬잖아. 1층하고 지하하고 그러는데 여름에 막 이런 때 보면 혼자 해. 안 와 사람들이 안 올 때가 있어. 그러면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험에 드는 거 아닌데 서운한 마음이 들어. 아휴 땀 뻘뻘 흘리면 이게 나 혼자 1층 다 하고 지하하고 막 밖에도 하고 할 일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묵상해. 야 내가 하는 일이 힘든 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닦는 건데 예수님의 몸을 닦는 건데 내가 이걸 힘들다고 그러고 있구나. 그리고 회개를 해. 정말 혼자 화가 났다가 서운했다가 좀 지나 그러면 이제 은혜를 줘. 주여 은혜를 줘. 그러면 이제 눈물이 막 나. 눈물 나면 청소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때는 몸이 잘 약했었지. 마대차로 갖고 있네. 1층하고 지하하고 밖에 하고 막 계단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한 사람만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죠? 그렇게 혼자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서 야 이거를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의 몸을 닦는 건데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기 그 은혜를 알아지고 그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헛된 것을 버리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 헛된 것을 버리게 되고 대제사장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아멘. 제사 지금만 하면 예배죠. 예배. 찬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한 일을 찬송가 부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찬양.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나를 이렇게 하셨군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나를 또 착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어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어떤 때는 참아 주시고 그 예수님이 감사해서 찬양의 예배를 올리는 거야. 찬양의 예배. 찬송가에 보면 정말 구절구절 다 써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와 정말 자기 마음이 내 마음이 거기 다 들어있잖아. 다 들어있어. 고백과 결단과 그게 다 들어있어. 회개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 그게 찬양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근데 와가지고 힘든 것만 막 고백하고 나는 왜 안 만나주나 그러고 또 그냥 노래만 입으로 부르고 그거는 정말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곡을 몰라도 노래를 못해도 그 가사 한 절 한 절에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하잖아요. 하루를 이렇게 지내게 해주시고 또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아진 것도 보게 해주시고 또 내일 일을 또 계획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아멘.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 은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행과 구제행위 이런 삶을 예배하는 삶을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네, 그 밑에는 간단하니까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7절까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은혜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뼈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구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주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하늘의 성과 소원하는 일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네, 인도하는 자들에게 고민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지도자가 근심하지 않도록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막 힘이 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보람이 있어 가면 그게 누구한테 유익이 가겠냐? 성도들한테 유익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목사님이 힘들고 근심하고 괴롭고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지가 않고 어려운 것이 어두움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렇죠? 어두움이 흘러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또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이 보람되게 또 힘있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성도들의 생활 본분이다. 성도들의 생활을 얘기하잖아요.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문안을 하고 또 목회자는 또 어버이와 같은 목회자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겸손한 자세로 또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럼 우리가 뭐야? 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셀 리더들은 셀 원들에게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힘들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또 목회자라는 믿음의 어버이고 또 교사인데 자녀된 성도들은 성도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아멘.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많이 해주고 계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제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이러면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야. 나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짐들을 나눠지고 우리가 지금 짐을 많이 나눠지고 있잖아요. 나눠지고 더 말씀 깊이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아멘.
건강하도록 하며 그것이 다 성도들의 유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마지막에. 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 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성도들은 자녀니까 또 성도들은 그 은혜와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생활하니까 회복이 있어야 된다. 온전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온전히 회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육이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어요. 영혼, 육의 모든 문제가. 아멘. 제가 이번에도 어떤 가정에 이렇게 카톡에 올라왔더라, 푸사가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분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장로님인데 나이가 많으신데, 근데 아이들이 착하고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뭐 뛰어나게 뭘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그 아버지 한 분이 늘 그냥 그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그냥 헌신하고 늘 아침 되면 가 있고 늘 청소도 하고 늘 돌아오고 가잖아 그분이. 근데 이 자녀들과 같이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셨나 봐. 지금은 80대 중반 되셨을 텐데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 거기에 자식 손주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 딸 하나하고 아들 둘이 있거든. 그런데 정말 너무 이게 이쁜 거야. 손주들도 같이 있는데. 그래서 이야, 한 분이 저렇게 제사장 한 분이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장로님의 성품이 착해.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그러면 못 써 이렇게 얘기하고 그치 한번 못 써. 그리고 본인이 그냥 말이 없어. 늘 교회 가 있는 거야. 교회 가서 목사님 엄청 혈기분도가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다른 사람 많이 떠났어. 그래도 안 떠나고 계속 충성하고 헌신하고 늘 돌보고 늘 가면 아침 일찍 보면 나와야 그러거든. 근데 이번에 내가 그 푸사에 나온 식구들을 보니까 와 너무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부럽다. 그래서 손주들이 다 있고 그러는데 다 정말 크게 뭐 돈 벌고 크게 뭐 하는 게 아닌데 다 정말 너무 화목해 보이는 거야. 화목해. 그리고 실제로 딸도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일하고 또 아들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크게 돈 버는 게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 이렇게 세 가정인데 세 가정이 다 뭉쳐가지고 어디 해외에 갔다 왔더라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가지고 야 정말 저런 것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묵묵히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누구 어떤 때 하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 열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이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오늘도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심령들에게 그 은혜가 다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케 된다.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는 바로 그렇게 온전하고 회복되기, 온전한 회복을 말해요. 모든 영역의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안 주겠느냐? 그 회복을 안 주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거꾸로 이제 돌아봐야 되는,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실천하며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저도 마찬가지잖아.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은혜를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또 힘들면 또 주저앉아 있다가도 또 일어나서 회복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지만 박해를 면하기 위하여 이렇게 막 타협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 믿음이 이러한 박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를 겪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밖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배교한 사람도 있고 율법주의로 되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누군가 계속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회복해라. 아멘. 그러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거나 주님 오실 때까지 있거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은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은혜. 그 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원수도 사랑하고 은혜가 있어야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 조금 할 수 있겠죠. 억지로 조금 하다가 하나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는 것이지, 내가 약하고 힘들고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용납해주고 인도해주고 지금까지 살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 제가 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야, 교회가 내가 한다고 되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또 매일매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마음 먹은 것도 해주시고 생각난 것도 해주시고, 내가 힘들 것 같으면 조금 또 쉬라고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해주시고, 그에게는 그거가 저에게는 다 이렇게 제가 알아지는 거야. 알아지기 때문에 와,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감사하면 감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굳건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가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나. 나에게. 그럼 내가 겸손해져야 되죠. 내가 연약한 것, 죄인 된 것, 별것 아닌 것,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 잘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그럼 하나님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에게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18절 19절 안 읽었죠? 여기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